마지막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내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성시교도문 2번 시편 2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도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분향들이 나서며 반항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찬양 나서 우리 권율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무지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다 가리워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곳 가운데 열린 소망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본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역사회 가운데 좋은 소문 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말씀하셨사오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안에 바르게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다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치 않게 하시며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의 학업과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끝까지 함께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그 사명 감당할 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낭망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 시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왔사오니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그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젠나이트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강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려움이 부딪히고 힘든 일이 있다라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처럼 또 마가다락방에 우리가 성령에 임하여서 기도했던 그 제자들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복음의 전함에서 진행하는 블레싱 우리 재팬을 위해서 5월달에 진행되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처음에는 2,000명으로 한국에서 성도들이 가서 이제 전도하고 우리가 말씀 기도로 하기로 했는데 숫자가 줄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명으로 이렇게 가서 그래도 지금 일본의 현지에서 이제 영상을 보니까 현지에서도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 또 인터뷰를 했을 때 한국에서 이렇게 1,000명의 성도가 와서 이렇게 길거리 전도하고 또 말씀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더 일본에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현지의 일본도 생각보다 그래도 갈급하고 있구나. 더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여서 1%도 안 되는 그 일본 땅에 주 예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8일 날은 우리 교회가 설립 이제 4주년 되는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념 예배를 통해서 4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시원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는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의 물과 건축의 물과 또 선교의 물과 또 무명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또 주님 앞에 아버지 헌신하며 헌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정성이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결단이 아버지 그 삶 가운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복이 아버지 올 한 해에 그들에게 모든 사업장과 아버지 그 가정 위에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넘치는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귀중하게 바라봐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사역은 성령의 기준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들을 말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은사를 받았을 때에 오류를 범하지 말고 너희가 제대로 알고 무엇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성도를 위해서 너희들이 행하는지를 말하면서 결국 모든 주의 사역들은 성령의 기준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악의 어둠 속에 내누리 내주소서. 성령의 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듣게 하소서. 성령의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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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형제들아라고 그들에게 친근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것에. 이 신령한 것은 결국 성령의 은사를 말해주고 있으면서 결국 내가 너희들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너희들이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의 그 목적과 그 기원,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너희 무지한 그 결과로 인하여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제대로 알려주겠다.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국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해요. 앞에 13장에는 사랑장으로 사랑에 대해서 쭉 고린도전서의 사랑으로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추구하면서 결국 어떠한 것들을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은사를 너희들이 추구하며 사모하며 그것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해요.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사들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고 결국 앞에 되어질 모든 특별한 예언들을 너희들이 사모하면서 행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자기가 선지자라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신령한 자라고 은사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거든 이 편지를 어떻게 해요?
주의 명령인 줄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쓰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성도 본인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결국 하나님의 기르심을 부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님의 사역들을 임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건강하게 세우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유익하게 하고 결국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끌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이 뭐예요? 결국 우상의 허구성을 말해주고 있는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상에게 너희들이 질질질 어떻게 해요? 끌림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고 또 창세기를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보고 있고 수요예배는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결국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흑암을 통하여서 이집트는 주신이 뭐였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짙은 흑암이 확 다가와가지고 다 덮어버렸을 때에 3일 동안 흑암을 덮어버렸을 때 결국 이집트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고 헤매는 그러한 경건을 보면서 결국 애굽의 그 신은 허무하다, 헛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방신에게 끌려갔던 너희의 잘못된 그 신앙, 잘못된 믿었던 그것을 너가 전에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론을 내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도 않을 뿐더러 두 번째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예준이가 있지만은 예준이가 너 믿어야 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하고 하면 나는 믿음이 안 가는데 나는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셔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원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성당을 다녔다가 같은 우리는 큰 집이고 너희는 기독교는 작은 집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죽음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꿈으로 나룻배를 이렇게 타고 꿈속에 환상 속에서 나룻배를 타고 갔는데 표를 내라는 거예요. 배 싸고. 그래서 배를 타기 위해서 표를 내야 되는데 표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 표는 뭐예요? 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고 암호를 대라 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 있는데
모른다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큰 예수님의 이름을 대야 된다. 예수 이름을 대야 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누구나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거지 억지로 강조를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사역도 감당할 수 없고 또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고백할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이러한 이방 종교의 허구성, 그 생명도 없고 또 아무런 반응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러한 비극적인 그런 우상에 너희들이 끌려갔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들이 주로 고백하고 주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해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결국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 분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는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하시는 일들이 틀린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인데 하시는 일이 틀린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준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내주하시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복음 전파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도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사도행전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때 이제 진리의 성령이 그들의 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 납득하게 되고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로 고백할 수 있고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죠. 힘듦이 있죠.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결국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도 없고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로 고백하고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 은사, 직분, 사역이 있지만 성령도 같고 하나님도 같기 때문에 한 목적으로 유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고 또 교회의 직분이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성도면 성도, 집사하면 집사, 또 권사하면 권사,
장로면 장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직분을 주었을 때에 그 직분도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역들도 다양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설거지 봉사라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사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그 사역들도 무엇을 위해? 성령도 같고 하나님도 같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직분도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그리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같다. 여기서 뒤에 보면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은사와 직분 사역 또한 이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만 향해서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이지만 결국은 성령으로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 조건도 성령으로 정한 거고 또 이 모든 사역들도 감당할 수 있는 것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된 진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지역에도 많았어요. 이방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 사람들은 아예 구별되어서 그들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미혹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야 가르침에 또 꼬임에 빠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서 결국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을 너희들이 똑같이 섬기고 또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 7절에 말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 나타내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드러내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한 목적을 향해서. 근데 이것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결국 사사로운 자신의 개인적인 자랑이 돼버리고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자기 자랑으로 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또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결국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형식적인 가식적인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뭐 영상을 통해서 피차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것이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는 은혜 받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예배 자리에 와서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되고 내가 또 성령의 그 은사를 받아야 되고 내가 또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남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직접 내가 성령의 임재를 받지 못하고 내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의 복음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그 인격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여러 가지 그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갈급함으로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120문도들은 그들을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령 받기를 그들은 강구했고 찬양하고 예배드렸어요. 그것이 참된 예배인 거예요. 참된 예배. 그것이 결국 성령님의 임재를 받게 되는 거고 결국 성령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영상을 저번 연도까지 하고 그만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은혜 받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아서 은혜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랑이 아닌 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영상으로 통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로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갈급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고 성령님도 같고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거예요. 그 같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은사, 직분, 사역이 있지만 성령도 같고 하나님도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성도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라고 말해요. 이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성령으로에 대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성령으로 대해서 지혜의 말씀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지혜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에 비추어줘서. 결국 성령의 조명이 뭐예요? 성령의 기준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너 간절히 무엇을 받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했죠.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한 아이를 두고 엄마 둘이서 사기 아이라고 싸울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로 놀라운 판결을 내리죠.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진짜 엄마도 이 아이 내 아이입니다. 가짜 엄마도 내 엄마도 이 아이가 내 아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려요? 그럼 둘 다 이 한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저 두 아이를 어떻게 해요? 한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서 요 어머니도 주고 요 어머니도 주고 그러면 아이를 반을 쪼개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살을까요? 죽을까요? 죽죠. 아이가 한 아이인데 그래서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내 아이 죽이게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저 어머니에게 주십시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어머니는 포기했는데 가짜 어머니 어떻게 해요? 넬큼 그 아이를 봤죠.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어머니가 저 어머니구나 라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거짓 어머니는 감옥에 가두고 진짜 어머니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은 결국 성령의 기준으로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성령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임했던 그 성령이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말해요. 이 지식의 말씀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해석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여서 이해시키는 그 능력이 이 지식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 지식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결국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이 성령의 조명으로 이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는 빛을 지금 보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셨다?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비추셨느니라. 결국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조명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결국 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것, 이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지식의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여서 알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말해요. 믿음. 여러분, 같은 성령으로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준다는데, 이것은 조력자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 없는 성도들에게 당신 막 흔들리고 있을 때,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당신 믿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옆에서 위로해 주면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남을 잘 섬기는 거죠. 섬기면서 믿음을 주고 심어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듯이, 심는 자와 물 주는 일은 다르지만 믿음 또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가 믿음을 심겨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심겨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라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이것은 같은 성령과 또 틀려요. 이거는 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성령의 그 직접 계시와 하나님의 직접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한동안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사역을 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지만 한때 한국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기약의 역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지금도 우리 한국 땅에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일어나는 데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 선교지에 가면은 더 많이 일어나요. 선교지가. 왜? 그들의 믿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니까 병 고침.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하면은 병 고침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까? 하면 아멘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순수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거짓된 것, 헛된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갔을 때의 병 고침의 은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준다고 해요.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주어서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한다라고 말해요. 예언은 결국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흔히 서양 사람들이 바라보면은 뭐 일본이 뭐 지진이 나서 뭐 무너진다 뭐 다 그것은 사람이 꾸며낸 얘기고 진정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하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한다라고 말해요. 영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았으므로 그것을 그릇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영들의 분별함이에요. 거짓된 영을 분별하는 거죠. 참된 영과 거짓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저거는 거짓 선지자야. 저거는 참된 선지자야. 라고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이라고 말해요. 각종 방언은 여러 나라 민족의 언어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해요. 이것은 방언을 말했을 때에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통역해 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납득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언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것이지 그것이 납득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통역해 주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모든 일을 뭐라고 말해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한다는 거예요. 같은 한 성령. 이것은 결국 같은 한 성령이 행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미리 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행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통된 목적으로 유익하게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주의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끔 성령의 기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사역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직분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날마다 우리가 2026년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준으로 주의 사역과 주의 은사와 또 주의 직분들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폐회송 부르고 축담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적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의 사역과 은사와 직분을 성령의 기준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